아침에 안개가 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현상에는 반드시 그 배경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연 환경에 가한 끔찍한 폭력 때문이다 라고 많이 말합니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지구에 남긴 마지막 야생 동물의 털을 침범한 결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였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은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해온 인류에게 내리는 잔혹하지만 정당한 처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은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의 그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게 만들었고,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접촉 빈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어져서, 이런 상태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갈수록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이 고조됐다는 겁니다. 지난 80년간 유행했던 전염병들은 거의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었고, 그 중에 70% 정도가 가축이 아닌 야생 동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자연되어진 생태계의 파괴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중간 숙주인 사양이든지 고양이든지 낙타든지 이것을 거쳐서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는 박쥐나 천상갑이나 혹은 쪽제비나 토끼나 혹은 아르마딜로 등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추측하여 주장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하여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만일에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지 아니하면 이번 코로나19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등장 주기가 갈수록 짧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에는 그 뒤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분석하는 것이 다음의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죠. 현상적인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저녁 9시 뉴스의 첫 제목으로 나올 아주 큰 빅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 제사장인데, 그것도 제사장이 자기 본분을 감당하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성소의 향단에 분향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성소의 향단에 분향했다는 그 사실이 죽을 만큼의 잘못된 것인가? 이들이 죽은 본질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들의 행위가 죽을 만큼의 잘못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씀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 흠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가축이 죽는 속죄의 장소지요. 즉 죄를 씻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밑에는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웁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죄를 씻어서 속죄받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씻지 않은 채로, 속죄함을 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 결과로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오늘 2절에 3절의 끝에 말씀 보면 아론이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잠잠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할,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잖아 라고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위선이죠. 그렇게 거룩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을 규정해 놓고 거룩하지 않다고 죽인다면 그런 하나님은 독재자고 폭행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라.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도 주지 아니하고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번제단에 불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붙잡으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단번에 번제단에 들여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해칩니다. 불이라도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불을 갖고 갔습니다. 하지만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었습니다.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L-I-K-E라는 like, 좋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like 커머스 시대라 그럽니다. 이전에는 보통 사용할 때 이커머스 시대라 그럽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는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쇼핑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 시대라, 그래서 이커머스 시대라 그러는데, 올해는 라이크 커머스 시대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일단 누구를 좋아하면 그의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노래하는 그 모습을 응원하고 보러 가려고 몇백 킬로미터의 길을 불원천리로 달려갑니다. BTS가 공연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야단입니다. 비행기 타고도 옵니다. 그거 공연 구경하려고. 좋아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삽니다. 새벽같이 가서도 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삽니다. 그래서 라이크 커머스 시대는 1000명의 진정한 팔로워만 있어도 사업이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울진 삼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재민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모 가수의 팔로워들이 그 가수의 이름으로 그 가수의 클럽에서 몇 억의 이재민 기부금을 내었다라는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죠.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팔로워가 되니까 아깝지 않게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진정한 팔로워가 되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좋아요라고 꾹 누르고 예수님이 진정한 팔로워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이라도 하듯이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카보드 혹은 헬라의 독사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히브리의 관점에서 무겁다라는 것은 위대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이고, 가볍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실 때에 항상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익혔던 그런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들이 왜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와서 향단에 향을 피우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소의 향단에 분향할 때에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와서 그 불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 외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더 창궐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고 이름으로 통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 일이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현상이겠죠. 그런데 사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를 바라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활동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실 때에 항상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는 최고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서 활동하시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생명과 죽음과 행복과 불행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활동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뜨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19의 이 질병과 이로 인한 참담함 속에서도 혹은 기타의 다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좌절되는 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반응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이랍니다. 오래 못 산답니다.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로를 합니다. 그때 그 환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못나서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반응할 때에 그 찾아온 방문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살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만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부에 대해서는 몰라, 시험에 대해서는 몰라, 우리 하나님은 경제나 장사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서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나 혹은 다른 경험이 많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의 향단에 분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달성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향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분향했기 때문에 분향은 했지만 그 분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공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좀 비켜서 가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외면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 활동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반응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갑작스럽게 죽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을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곧 이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지금 누굽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입니다. 그 두 아들이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죽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지금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가면 이를 좀 더 확대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즉 더러운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향단에 분향할 때에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는다는 것이 그만 다른 불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지 술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왜 방황할까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면 헤맵니다. 왜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분별을 못하니까요. 세상에 취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유혹을 마귀에게 받으셨죠. 물질의 유혹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유혹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그리스의 소설가고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자신의 상상력을 막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네 번째 유혹이 뭘까?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인데, 소설이니까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마귀가 찾아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 유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렇게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상상력을 동원했던 그 소설의 내용에 대해 성경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소설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현대의 유혹은 바로 단란한 가족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물질적인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이나 이런 걸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평범하면서도 강력한 유혹인 이 단란한 가족의 유혹에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단란한 가족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족이라고 그러면 그냥 껌뻑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리고. 그럼 단란한 가족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면 마귀는 가족을 이용하여 유혹하기에 가족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마귀는 내게 그것을 사용하여 유혹하여 신앙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의 가족 사랑보다도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특히 오늘날 단란하고 평범한 가족의 취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반면에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올바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가짜 신앙까지도 판을 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신앙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을 합니다. 모든 모습이 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피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짜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항상 최고의 방법으로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반응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신앙의 바른 분별력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사용하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진짜 신앙의 소유자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